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제자입니다.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좀 잘 알려진 이름들이 몇 명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있죠. 예수님께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있고, 또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주인집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제1차 선교 여행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던 그 사람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고난도 고문도 당하고, 근데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귀양을 보냅니다. 귀양 가서 거기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다. 맨 처음 성경은 창세기. 창세기는 뭘 가르쳐 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걸 창세기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인간은 어디로 향해 가는 건지, 이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요 중간은 뭐가 됩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태초의 천지 창조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라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이 말은 뭔가 아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천지 창조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잖아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고 계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창조됐어. 앞으로 천국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알려줬어요. 그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설명서가 있죠. 그 다음에 세탁기나 가전기구가 있으면은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만약에 세탁기를 설명서대로 사용 안 하면 고장 나죠, 쉽게. 사용 설명서대로 세탁기가 돌아가야 오래 가는 거예요, 고장 나지 않고. 그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장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들, 눈 폭설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왔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현재 일과 앞으로 될 일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라 명령했어요. 그리고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내용은 7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7 교회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꼭 7 교회만 해당한다 이게 아니고 온 세계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교회 상황을 보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 편지를 보내라라는 거죠. 기록해서 그 7 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7 교회는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했잖아요. 주 70년에.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 사도 요한이 터키 지역으로 온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년 동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알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제 붙잡혀서 유배 반모섬에 가 있는 거죠. 섬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7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 보낸다라는 거예요. 자,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죠. 어떤 내용이냐?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도 내가 안다. 자칭 사도인데 거짓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시험해가지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아노라. 자, 아노라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3번. 앞으로 계속 아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생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정확한 진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사정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내 가정을 알고 계신다.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렇죠? 이걸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책망할 것도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책망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는데 이걸 가면서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 되죠. 되찾아야 돼요. 그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뭐라고 책망했는 거 아니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했어요. 촛대 옮긴다는 것은 교회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 기능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뭘 아시는 거 아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 사정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또 뭘 알고 있느냐?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가난하고 궁핍한데 부요한 자래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에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부자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판단하잖아요. 아, 저 사람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보시지만 속의 마음도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너는 부자야. 사람들은 넌 가난해. 그렇게 표현해도 칭해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니야. 너는 부자야. 이렇게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뭐가 있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교인들을 또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계셔요. 여러분, 비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또 뭘 알고 계시는 거 아니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들 중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받게 하리라. 이것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핍박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또 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그거 어딘 거 아니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 그러면 어떤 표현인 거 아니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곳. 우상 숭배의 본거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럼 뭘 또 아는 거 아니요? 어떤 그 교인 중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순교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교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요. 이건 우상숭배, 이단 사상 이쪽으로 또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하나님이 또 뭘 아는 거 아니요? 두아디라 교회는 내 사역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에베소 교회하고 다르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은 잘했는데 갈수록 식어졌죠. 잃어버렸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은 작았는데 갈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사랑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자칭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허용해서 우상숭배, 행음, 이런 우상 제물 먹고 이런 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교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라.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사대교회. 하나님이 또 아시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어요. 나는 살았다 말로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아니야, 넌 죽어 있어. 너 인간적으로 말로만 살아있다고 말로만 그러는데 네 영적으로 실제는 내가 보니까 너는 죽어 있어.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너 형식적이야.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여섯 번째, 오늘 본문 읽은 것이죠. 또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를 아는 거 아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작아요. 교회가 작은 거예요. 규모도 작고 하층민들이고 뭐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는 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적은 능력 가진 교회에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을 몇 사람 보내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영적 승리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작더라도, 작은 능력이 있더라도, 겉으로 보기엔 볼품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 승리하도록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였어요. 하나님이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대요. 그 미지근한 거죠. 그 하나님이 미지근한 걸 싫어한대요. 차다는 것은 막 안 좋은, 신앙이 막 안 좋게 가는 거예요. 뜨겁다는 것은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지근한 중간 상태가 좋아요? 저 차갑게 신앙생활을 막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좋아요? 어떤 게 높이 평가할 수 있죠? 차라리 중간 상태 미지근한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토해낸대요.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유심히 잘 살펴야 돼요. 이제 중간 상태로 가는 사람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대충 하면서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가 없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냥 회개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안 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올바로 서고 열정적으로 서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우면 어떻게 되죠? 막 차가운 사람은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열정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오늘부터 차갑게 살아야지.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열정적으로 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중간 상태 미지근하게 하지 마시고 점점 데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데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근데 이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아니요? 17절 보면은 3장 17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다 가졌고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문제없고 생활도 문제없고 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 장님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영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방하기를, 자, 안약 사라. 영적 안약 사라. 그래서 영적으로 내 눈에 발라야 돼. 흰옷 사서 입어. 너 내가 보니까 벌거벗어서 너 수치야. 그러니까 흰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어야 돼. 불로 연다는 금, 이걸 사서 부유하게 해.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가짜야. 그거 그냥 타버리면 끝나. 천국 올 때 그거 아무 효력이 없어. 불로 연다는 금, 이걸 준비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일곱 교회를 이제 오늘날 이제 그 관점에서 평가하면은 요게 이제 주석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내용이 요약적으로 잘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교회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떤 평가인지.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정통 신앙을 유지하며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들도 있었으나 첫사랑을 버린 교회였다. 즉 교리나 행위에 있어서는 바르고 성숙한 교회였으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성도 간의 교제 면에서 소원 멀어져 버린 교회였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힘든 처지에 있었으나 영적으로는 부유하여 칭찬을 듣는 교회였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핍박의 때에 순교자를 배출하기까지 하는 귀한 영적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으나 일부 교인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써 세속화될 위기에 맞고 있는 교회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은 교회이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교회였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성장을 거듭하는 교회이지만 이단을 용납하고 타협함으로써 진리를 훼손시키는 교회였다. 오늘날 관점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대조되는 교회로서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주님에게는 죽은 교회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은 교회였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킨 교회, 즉 교회의 외적인 규모나 힘은 미약했지만 그 믿음은 진실하여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 교회였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미지근한 교회였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아무런 환난도 없으나 그 이유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열의를 상실하고 영적 공고와 헐벗음에 처한 교회였다. 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 우리 내 개인의 신앙을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입장에 있는가,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했죠. 내가 너희를 칭찬했고 격려했고 책망도 하고 비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말씀을 참고해서 너희가 잘 살아가면, 잘 회복하고 나아가면은 결국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현재 내 형편이 어떠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앞으로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성공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잘한 교회가 있죠. 큰 교회도 있었죠.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문제없는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관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영적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관련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냐 패배냐, 이것은 내면적인 상태,
믿음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음으로는 패배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믿음으로는 승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기본적으로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 요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곱 교회의 판단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성공이냐 실패냐 여기에 초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죠? 승리냐 패배냐 이걸 생각하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